아멘.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은 두 가지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대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하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하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위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위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위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며 이후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이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하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였되 내가 위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위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위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위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위삼촌은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과는 사실은 다르죠. 형어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 것도 사실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좋아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삼촌 라반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이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그 좋은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 조카를 속여요. 그런데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지켜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 이제 31절로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아라 하였으며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하고 그 라헬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레아가 자식을 4명을 낳는데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해요. 그 7년이 일하고 난 후에 결혼을 했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들여보내고 레아에게 여종을 하나를 또 딸려 보내요.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항의를 하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시 라반이 라헬을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이 삼촌 라반이 야곱과 한 약속 중에서 온전하게 지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킨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이 라헬을 주는 것, 예? 그거 약속한 거, 준 것, 그거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얼룩진 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거 계약을 체결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약속을 지킨 일이 12명의 지파를 낳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시냐면 기초를 쌓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속고 속이고,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따라서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는 다 내보내고 이삭만 남게 하셨지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라반이 속여서 보낸 레아나, 그리고 또 사랑해서 얻은 라헬이나 그들의 여종들이나 이들에게서 난 12명의 모든 자식을 다 인정해요. 그러면 사람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그 현실 속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확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적인 욕심들로 우리들이 살아가요.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내 성격, 그리고 내 자리,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 이런 것들을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충성으로 보이지만 속 내면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까지, 사랑하는 여인까지 같이 얻게 되고, 그리고 여종들을 보내는 어떤 그때의 그 어떤 관습이면 간습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합해서,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의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도 야곱의 자식이 되어서 12지파에 속하는데, 이게 정식 부인이 아니고 종이라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중에 그 선을 그을 때 순수 혈통으로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생나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현실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현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현실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해 그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된 날로 만들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